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 화요일 날 신명기 6장 말씀을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새벽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제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5월달이 되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은 다 주일이 이게 딱 정해진 제목이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 주일, 또 교사헌신 주일에, 또 부부 주일에, 또 청년 주일 이렇게 이제 5주간이 진행될 거라서 매 주마다 정해진 어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같이 한 40년 설교를 하면 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정해진 주제가 있는 주일 설교가 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들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또 어떤 분들은 상황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나는 집에 애도 없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느낌들이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받는 듯한 정죄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들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말씀을 가르쳐 주거나 전달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녀들과 보통 대화가 잘 되시나요? 기분 좋게 대화가 잘 되는 가정은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춘기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는 막 기뻐서 뭔가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애한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너 오늘 학교는 어땠니? 친구하고 싸우진 않았니? 뭐 나온 간식은 맛있었니? 뭐 점심에 뭐 먹는데 부담은 없었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거기에 따라서 엄마의 궁금증, 아버지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주는 아이는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죠? 되게 그냥 뭐 대답을 잘 안 하죠. 뭐 학교 잘 갔다 오니 응 한마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무슨 별일 없었어? 응. 그래 뭐 친구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고 응. 뭐 학교에서 뭐 무슨 얘기 한 거 있었어? 몰라. 야, 뭐 엄마한테 좀 해줄 얘기가 없어? 그냥 그랬어. 그냥 물어보지 마. 그러고 들어가 버리죠. 문 닫고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 뭐 김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부모님들이 하면 애들은 이걸 엄마가 대화를 하려고 자기에게 다가온다거나 아버지가 대화를 한다고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취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취조당하는 범죄인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참 별일이죠. 사랑의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취조당한다고 느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해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스개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제일 큰 위기 상황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 대화가 끊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더군다나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신앙이 전수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은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옆에서 핸드폰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에요, 사실은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어른들은 대부분 다 일어납니다. 애들은 안 일어나고 개기는 애들이 있어요. 예?
참 흥미롭죠, 그죠?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대 나이도 몇 살 먹지 않는 어린애기들은 안 일어나고 버텨요. 그냥 째려보고 막 그런 심령으로 버티거든요. 그리고 보면 참 신기하죠. 왜 저 나이 때는 저러는지. 신앙교육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저 세대에는 어떻게 그 신앙이 전해져야 될지가 우리에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런 그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자녀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은 전수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교육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외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즘 흔히 많은 걸 외주에 맡겨서 하잖아요, 그죠? 일도 다른 데다가 부분적으로 맡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세탁할 때 중요한 세탁물, 양복 같은 거 세탁할 때 집에서 합니까? 세탁소에 맡깁니까? 세탁소에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옛날 같으면 다 가정에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누가 그런 걸 집안에서 합니까? 그냥 외주를 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탁을 해옵니다. 아침마다 음식을 만드는 일도 요즘은 외주를 줘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마켓컬리 이런 데다가 이제 음식 같은 거 배달해 달라면 마켓컬리 같은 데서 아침 식사도 이렇게 배달해 주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외주를 주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신앙 교육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교육하듯이 교회 학교에서 대신해 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 거다, 그 말이죠. 신앙교육은 이렇게 외주를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세상의 교육을 받아요. 세상의 교육이 다 온전하고 좋은 교육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실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 한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똑바로 들은 얘기예요. 야, 여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면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교훈하잖아요.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교훈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할까요? 자기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세상 교육에다가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그냥 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이 되고 그것이 조그마한 아메바와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너희들이 된 거야,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그 교육을 그대로 일주일 동안 내내 받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성에 대한 교육이고 뭐건 다 세상 방식으로 받는 아이들에게 교회의 교육을 하나도, 한 주에 겨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1시간 교육하는 거하고 일주일 내내 가 있는 교육하고 어느 쪽이 애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요, 그 교회 학교에 하루 그냥 1시간 이렇게 외주를 맡김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쉐마의 명령이 제일 먼저 주어진 대상이 누굽니까? 부모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그 명령을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부모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 부모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의 시작점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 이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 그분은 단 한 분뿐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더 나아가면 내게 있어서 섬길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자리에 있으세요라고 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 부모는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토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교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토라를 가르치는 건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율법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것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가 하면 될 일이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 젊은 세대들에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 토라를, 율법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뒷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차세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새벽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든지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든지 그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있는 경건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그 부모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100번의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가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삶의 뒷모습 속에 자녀들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먼저 부모가 말씀을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 자체가 부모의 마음속에서 먼저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적 엔진이 꺼져 있어가지고 부모가 하나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로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매일 집에서 부부간에 싸워. 야 학교 가면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 근데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애가 가서 뭐 친구간에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을 자꾸 강요하면 이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압박으로 느껴져 가지고 어느 날 성인이 되면 다 떠나가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그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이런 점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교육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딱 4번에 걸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집에 앉았을 때는 해라. 길을 갈 때는 해라. 누워있을 때는 해라. 일어날 때는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흔히 이렇게 메리즘이라고 하는 문학 양식에 해당되는 건데요.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을 양쪽에 배치해 놓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낮과 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야 그렇게 표현하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루 종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방식을 메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게 그런 방식인 거예요.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 이건 서로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누워 있는 것과 길을 가는 것, 이 사이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사이에 있는 게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하루의 모든 일상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신앙의 특강 같은 거를 자주자주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성전도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2000년을 지켜와 가지고 지금까지 그 신앙을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되세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이 제일 중요한 성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뭐 교회 그 성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 나갈 길이 없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가 금요일 같은 때 안식일 식탁이 마련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온 가족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의 즐거움과 같이 즐거운 거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식탁이 지루하게 종교적인 어떤 설교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부모와 함께 마음껏 토론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모든 신앙에 관한 걸 다 물어보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해오는 가장 중요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반복적인 대화, 서로 날카롭게 오고 가는 그런 대화 속에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눠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내게 신앙에 대해 물어볼까 봐 무서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어디에서든지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지루한 잔소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배경음악 같이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신앙을 꼭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주 이름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만 교육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 배경음악 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배경음악은 잘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경음악 싹 빼버리고 만약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본다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어떤 때는 긴장감이 느껴지게 하고 어떤 때는 기쁨이 느껴지게 하고 어떤 때는 막 감동이 있게 하고, 그런 것이 다 배경음악과 함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딱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냥 보면서 애들이 뒤에 타고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그래요. 야, 오늘 날씨 좋다, 놀기 좋은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셔요. 일상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는 거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지금 함께 여행하러 가는데, 길을 가는데 너무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치 배경처럼.
만약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구름이 떠 있는 걸 봤어. 야, 저 구름 봐. 세상에 구름이 너무 멋진데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을 보면서 이러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넓은 저 하늘이라고 하는 저 도화지에다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놓으셨구나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구나 그렇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맛있는 걸 먹으면 그냥 막 밥이 있으니까 아니 배가 고픈데 그냥 먹을 것 있으니까 정신없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먹는 그냥 아무런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집어먹기만 하는 에서와 같은 인간들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배고프니까 뭔 짓이든지 하는 그게 아니라 야곱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배경처럼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애한테 이것저것 먼저 그냥 이 학교 생활이 어땠느냐 이런 거 물어보기 전에 아유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 잘 갔다 왔네. 하나님 감사하다. 오늘도 네가 건강하게 잘 다녀왔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그 하루를 살아온 것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배경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쉐마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자고 철학자인 파스칼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기독교 신앙을 지식을 억지로 전달한 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왜라고 파스칼이 물으면 항상 자연과학적인 여러 원리를 관찰해 가면서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면서도 그 아버지가 끝에 가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처럼 이야기해 주니까 파스칼이 나중에 그 방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글을 써서 세상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신앙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아름다운 배경음악같이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잘 전수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집안의 문화가 신앙 전달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의 문화 자체가. 우리 집안의 문화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았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이 말씀 그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테필린이라는 것 내주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면 이렇게 안식일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지금 띠를 매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그 상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안에는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나눠져가지고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팔에다가 시커먼 거 감았죠, 그죠? 저런 걸 테필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다 적혀져 있는 거, 저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감고 자기 손목에 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테필린이고 또 메주자라고 하는 것은 집에 문설주에다가 붙이라고 했으니까 문설주에 이렇게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이 말씀들을 갖다가 딱 새겨가지고 그걸 오고 가면서 만져요. 그 만지는 그들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행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나 이제 문자적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말씀들이 뭐겠어요? 손목과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뭐겠습니까? 손목은 우리가 행실로 옮기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미간에 붙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미간이 여기 생각 한참 골똘하게 하면 이게 모이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내 모든 행실, 내 모든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문화를 가정에 만들으라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 문화를 만들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문설주와 성문에도 붙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설주는 가정이라고 하면 성문은 내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곳에 오면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서 기독교인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의 분위기 속에 아, 이 사회가 참 괜찮은 사회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 아니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의 언어가 있는 그런 사회 모습, 또 뭐 여러 가지 의나 정직이나 뭐 바른 것, 반듯한 삶, 이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삼는 그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긴 사회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한때 유럽이나 미국 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야, 유럽이나 미국은 정말 사람들을 환대하고 잘 대해주던데, 요즘 유럽이나 미국 가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맨 도둑놈들만 그렇게 많더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문화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망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우리 사회의 문화가 이런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문화로 자리 잡으면 그냥 와서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모습만 봐도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 들어가요. 가정의 문화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갔는데도 예수 믿는 집 그냥 아주 담벼락에도 그렇게 써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불자를 크게 써놨어요. 네? 아니, 왜 이런 불자가 이 집에 있나요? 뭔 대답을 할까요? 이거 스님이 계신데 아주 비싼 글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마 대사를 걸어놓은 집도 있어. 배가 나오고. 아, 이런 걸 왜 집안에다 두셨어요? 비싼 그림이라는 게. 그러면 아이가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워요. 뭘 배울까요, 여러분? 아, 우리 집은 돈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우리 집은 뭔가 예배하는 분위기 같아. 우리 집은 항상 뭔가 경건한 삶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 정직한 삶을 꼭 살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가 심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기억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금방 망각하거든요. 망각하지 않아도 별로 우리가 오랜 세월 기억을 못해요. 참 무서운 게 편안해지면 더 쉽게 잊어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얻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어지고, 또 우물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나라 생각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토록 부유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고 후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저는 우리 집을 생각하면서도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할머니 때로부터 잘 제가 제 기억이 나는 신앙생활은 저희 할머니 때로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전수를 받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침에 늦게까지 새벽 예배 나가시면 새벽 4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셔가지고 보통 8시에도 오질 않으세요, 집에. 그때는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그냥 방송 놓고 예배 드리던 시절이거든요. 뭐 겨울에는 그냥 목탄 때는 그런 난로만 있는 그런 시절인데, 거기 얼마나 춥겠어요. 그냥 가마떼기 깔아놓은 그 바닥이. 저희 할머니가 아침에 안 오세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8시쯤 되면 아침 드시라고 오시라고 할머니 모셔와라 그래요. 그럼 아침에 모시러 가면 그때까지 할머니가 두꺼운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기도를 하고 계셔요.
할머니 아침 식사 드시러 오시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셔가지고 오시거든요. 그 할머니가 옆집이 무당이었어요. 저희 산 12번지 답심리 그 산 12번지 바로 담벼락 하나로 이렇게 브로크 쌓은 담벼락 하나로 옆집이 마당도 넓은 그런 그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뛰는데 이 날카로운 그 칼날 위에서 뛰어요. 맨발로 뛰어요. 근데 발이 안 상해요. 진짜로 신이 내리면 발이 안 상한다고 날카로운 거기 위에서 이렇게 조금 뛰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뛰는 것도 아니고 진짜 펄쩍펄쩍 뛰는데 발이 안 상해요. 그런 무당이 있는 데서 저희 집에서는 이쪽에서 구슬하기 시작하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저 무당 회개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고 기도를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당이 신내림이 안 돼서 무서워서 칼날 위에 못 올라가겠다고 와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딴 데로 이사 가는데 다른 데 가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걸 어렸을 때 기억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가 이 우상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분명하게 인상이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기억을.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기억들,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세요? 되게 신앙에 대한 대화들은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 맨날 공부해라 뭐 이런 것만 남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신앙에 관한 이런 아름다운 대화와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이런 이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가정들도 있으실 거예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든지 가정 예배가 쉽지 않다든지 자녀들은 반항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고 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실로 그 자녀가 영향을 받도록 문화적인 부분에서부터 접근해 가는 거죠. 조용하지만 꾸준한 사랑을 보여주고 부모가 더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쪽에서의 반응은 좋지 않아도 믿지 않는 쪽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를 보듬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자녀 세대가 볼 때에도 역시 우리 어머니가 역시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나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신앙을 배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본을 남기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가정들을 돕고 자녀들이 믿음의 어른들이나 교사들이나 영적 선배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서 그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여겨져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렵다는 말로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실제는 다시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게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걸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화려한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든다고 해서 후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 식탁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의 문화를 바꾸는 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한 부모의 그런 말씀의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이 함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신앙을 전수해 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 교회 갔다 왔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되살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사기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렇더라고요. 아이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이들은 당신의 행동을 복사할 뿐이다. 당신이 무릎을 꿇으면 아이들도 무릎을 굽히고 당신이 하늘을 보면 아이들도 고개를 든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의 신앙이 걱정된다면 복사기인 자녀를 탓하지 말고 원본인 부모가 깨끗하게 자신을 닦으라는 그런 글이었어요.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복 받는 길이요 가정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 후대에게까지 아름다운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여러분의 식탁은 거룩한 성소로 여러분의 거실은 은혜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새 에덴으로 아름답게 자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